우리가 한 4주 정도 계속 고난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전하는 겉면의 말씀 중에 결론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전능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살아 계시는데 왜 감찰하시는 또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그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고난을 있게 하실까? 이것은 사실 많이 던져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일면 성경은 고난에 대한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 기독교 강요에 보니까 쭉 그렇게 구약 백성들 우리가 소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그들이 고난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한 기록 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욥기 아니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 결국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욥기입니다. 시편도 사실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이 있고 또 간구가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그것이 시편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찬양, 송영 그러니까 감사인데 그러나 시편에도 보면 계속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가요 시편이 있을까요? 그래서 끝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어떤 선지서보다도 시편에서 더 많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에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반비례한다. 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질문도 던집니다. 왜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힘듭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으면 좋은 거고 또 우리가 나쁘면 나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사탕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사탕 먹으면 좋고 그러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입니까? 마찬가지죠. 그 가치관은 최소한 우리에게 있지 않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셔야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좋아라 할 때 오히려 두렵고 떨림이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건가? 또 역으로 말하면 내가 힘들어하거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탄할 때 그때 이게 혹 희락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게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으면 아브라함의 역정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다윗을 그렇게 세웠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이미 아실 텐데 그들이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겠는가.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모든 행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과연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이니까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떨 때는 기쁨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처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을 작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된다고 해서 고난이 아니고, 저는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상을 떠날 시간이 옵니다.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병원에서 무슨 병의 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다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에 떠남에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마지막에. 제가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고난이었는가? 무엇이 진짜 기쁨이었는가? 그때 그것을 즐거워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마칠 때 한 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기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는가? 무슨 판단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게 철이 들었으면 좀 더 빨리 생각을 했을 거고, 그게 철이 안 들면 늦게까지 생각을 못한 거고, 그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일찍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끝없이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나쁘고,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해주셔야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닥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고유한 가치가 있고 거기에 증근같이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의 그런 열매들이라면 그런 삶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다 놓쳐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철이 드는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왜 그때 굳이 그렇게 연명을 도모했을까? 내가 왜 그때 내 자신을 들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나고 보면 인생은 1cm도 안 되고 1mm도 안 되는 게 인생일 텐데, 그것을 왜 그렇게 우리가 그때 연장을 깨하고 그렇게 내 안위를 깨하고 속된 그러한 희락을 깨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고난에는 뜻이 있는데 그 뜻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복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느끼기에 고난이 있는 것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희락과 화평을 주신다. 그런데 왜 고난을 주시냐?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시는 것이 희락이다. 화평이다. 즐거움이다. 주 안에 기쁨이 있다. 모든 게 기쁨이다. 그런데 그 안에 고난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이라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겨울에 누가 따뜻하게 살고 싶죠. 누가 찬데 손을 넣고 싶고 찬데 발을 담그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주를 위해서 일선에서 그 한지에서 추운 데서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다 화평하게 살고 싶은데 누가 총소리 나는 데서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머물면서 주의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현실인데 현실의 고난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보면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 영혼이란 말은 성경에서 프시케라고 하는데 생명이란 말과 같이 사용됩니다. 생명이라고도 해석하고 영혼이라고도 해석하고 바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 영혼을 창조주께 맡기라. 그게 갑자기 창조주란 말이 우리에게 많이 와닿습니다. 구원주께 맡겨라. 뭐 이래도 좋은데 창조주께 맡겨라. 이것은 뭘까요?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 또 나에게 이 호흡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헤아리신다. 우리가 이 창조주라는 것이 구약에는 구원주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신약에는 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창조의 완성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창조란 개념이 더 완성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케 하시니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온전케 되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런데 이 창조주는 미쁘신 창조주다. 우리가 신실하신이라고도 번역하는 거죠. 항상 이 베드로서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베드로 이 전서 후서가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었는가. 고난, 임박한 고난을 앞두고 그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라 그냥 네로라는 아니면 그 로마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그러한 기독교 박해 그 상황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고난 그것을 지금 바라보는 가운데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로 네로의 이 치하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대표적인 순교자인데 순교자가 쓴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 서신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미쁘신 창조주께 그렇게 의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정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두 번 생각할 게 없습니다. 두 번 생각하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너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하다가 내일 먹을 게 있을까 입을 게 있을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장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거 새도 풀도 먹이고 입히는데 이건 다 맡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그때 당하는 일들을 그에게 의탁하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미쁘신 하나님이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우리는 혹 어제와 오늘이 같다 해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미쁨이다, 신실합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변개치 않아 하심과 전능하심이 있다.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변하지 않는 게 없겠지만 혹 그러한 변하지 않는 게 비슷한 거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약속을 지키냐. 그런데 하나님은 변개치도 아니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미쁘심이 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야지. 내가 나를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내일 어디 가서 일을 남기겠다, 이익을 남기겠다 하겠냐. 하나님이 내일 일을 하시고 잠시 후를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 저는 이 말씀에 이 창조주가 툭 튀어나오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창조주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아까도 전했지만은 바로
이제는 완성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의 창조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이 처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이루시는, 인류를 두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래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러나 고난이 뭐겠습니까? 여호와께 의탁할 때는 고백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루셨다는 데 대한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 모든 사신 것이, 또 당하신 것이 전부 고난이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당하는 것이 주 안에서 고난당함이 우리가 3번이나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수치를 당하며 능력을 당하며, 이 3번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을 우리의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는데 고난이 있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없는데 상급 주듯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결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 삼아 주시는 것이지. 고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몰라요. 저는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희락입니다. 하평입니다. 이미 제가 도피에서 들어간 도피성입니다. 어찌 도망 다닐 때가 좋고 이 하나님 품에 들었을 때가 고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인데 어찌 하나님 품에 안겨서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먹지, 수고하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애먹고 수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고난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사망을 대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잔에 채운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고, 내 고난이 고난에 없는 고난이지만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기를 때 예수를 인정하라고. 예수를 인정하라고. 고난이 아닌데 고난같이 일순간 느껴질 때 예수를 인정하라고. 주님의 고난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주와 함께 고난당하면 주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 이 성경은 전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는 예수님이 하셨고 뭐는 안 하셨고, 그거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직선적입니다. 모든 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모든 걸.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어요. 고난 가져가셨어요. 또 순종하셨어요. 순종 가져가셨어요. 내 순종 없어요. 내 고난 없어요. 전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것의 미쁘심이 바로 오늘 미쁘신 창조주께. 그러면 우리가 뭘까요? 오늘 이제 중간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이 뭘까요? 고난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 고난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선입니다. 선은 고난 없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고 했죠. 고난이 아닙니다.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손양은 목사님 고난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고난 아닙니다. 예. 바로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 예. 손양은 목사님이 복이라고 했어요. 예. 자식을 일찍 가져가시니 복입니다. 예. 둘이나 가져가시니 복이 두 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진짜 우리 신앙인이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예. 고난이 없어요. 예. 고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 하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고난이란 말이 나에게 새겨지면 고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고난 생각하라고. 예수가 다 이루시고 아멘 하라고. 그리고 상급 받으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져 그냥 좋을 때 좋고 좋을 때 좋은 거 하고. 그런 선이 잘 있을까요? 그런 선이 잘 있을까요? 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떼서 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오른뺨 왼뺨 같이 맞아주는 거고 옷도 나눠서 주는 거고 같이 동행해 주는 거고 그게 선입니다. 선은 기본적으로 나를 떼서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고난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고난으로 고난을 이긴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두 번, 세 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염려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 근심하고 어찌하면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고 어찌하면 나를 오늘 찬송했잖아요. 주 따라 사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오늘 찬송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찬송 골랐습니다. 그래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며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영원히 살리라. 그 찬송했지 않습니까? 4절에 오늘 찬송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 삼아 주신다. 내가 베드로 이 전서후서가 너무나 귀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서신인데도 이렇게 우리에게 아멘이 있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고난을 다 가져가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 고난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면 어이구 그게 뭐야 이렇게 할 겁니다. 사람들이. 뭐 교회 오라 해가지고 고생시키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 전서 후서 욥기서 이런 고난의 노래들을 다 희락으로 받습니다. 즐거움으로 받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연 나에게 뭐가 의미 있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런데 그거 쓰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고난의 모습이든 어떤 화평의 모습이든 희락의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을 창조주께 미쁘신 창조주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탁 그냥 도장을 찍듯이 19절에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전서 5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딱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다 고난 당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저 그 은혜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가 없는데 의인이라 부르시고 거룩함이 없는데 성도라 부르시고
지체됨이 없는데도 지체 삼아 주셔 교인이라고도 부르시고, 또 고난 당할 거리가 나에게 없는데, 그런 가치가 있는 내 삶이 아닌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고난의 자리로, 그래서 다 이루신 그 자리로, 그래서 상급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떠들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인의 포도원에, 주님의 포도원에 우리를 들여주셔서 이 지상의 삶이 포도원의 삶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그 근속들 가족들 다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또 구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